대불정경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법을 펴셨는지 태어나신 것부터 쭉 보고 있지만,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책을 정리를 한 민군 사야도께서 삼장법사고 경율론을 다 외우는, 막힘없이 외우는 이제 그런 삼장법사의 법의 수호자다라는 칭호를 갖고 계신 분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한평생 살아가신 모양만 정리를 해서 마하붓다왕사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대불정경. 여기 또 최봉수 박사님이 빨리어 전문가이신 최봉수 박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한국어로 거저 먹는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기록이 부처님 당시 때의 기록은 장소는 늘 밝히고 명확한데 이때에 늘 이 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도 뭐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장소는 구분을 짓는 거고, 어디에서 설했다, 또 누구에게 설했다, 이런 부분은, 시간에 대해서는 법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도하시고 그러고 7번에 걸쳐서 일주일씩 장소를 바꿔가면서 선정에 드실 때 딱 중간에 4주차 때에 다 완성이 됐다. 이유는 대중들 함께 살아나가면서 그때 정해진 거지만, 경과 아비담마 논장은 이미 그때 다 완성이 됐다. 이 완성이 된 법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언제 설을 했느냐 하는 건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별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법이란 시간을 개의치 않는다. 시간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그저 저의 추측인데, 그래서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거를 이래저래 이제 추정을 하고 선후 관계를 조합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완성을 시킨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 45년 가운데서 대략 절반, 부처님의 전생애로 치면은 대략 3분의 2는 타임라인이 완성이 돼 있는 그러한 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던 내용이 뭐냐, 쿠쿠타미타 사냥꾼 혹은 그 가족, 이 예류과에 오르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예류과였다, 수다원과였다, 이미 깨달음이 있었다. 지나가는 사냥꾼을 보고는 그냥 부잣집 딸인데 그냥 떠나버려요. 사냥꾼 쫓아가가지고는 거기서 살림 차려서 아들 7 낳고 아들들도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버지까지 도합 자식 7상 플러스 아버지까지 해서 15이
예류과에 오르고, 어머니는 원래부터 예류과였고, 거기에 대해서 비구들이 그러면 예류과였는데 사냥꾼하고 같이 살면서 생명을 죽이는 걸 옆에서 보조를 했을 텐데 그게 그러면은 맞냐 틀리냐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구들이 논의를 하니까 사냥꾼은 예류자인 부인이 건네준 무기들을 이용해 목숨을 빼앗는 사악한 일을 계속했는데 성자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예류과, 수다원과에 오르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몇 가지 특징들이 그러면 악업을 짓지 않는다. 사악도에 떨어질 결과로 이어지는 원인을 짓지 않는다. 거기엔 당연히 살생도 들어가는 걸 테고요. 그런데 이제 예류과인데도 사냥꾼하고 같이 산다는 건 살생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비구들이 이런 궁금증은 충분히 있을 만한 걸 텐데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었다. 너네 무슨 토론하냐? 저희는 상인의 딸이자 쿠쿠타미타의 아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비구들이여 성자인 예류자는 죽이는 등의 범죄를 결코 저지를 수 없다. 그녀가 남편에게 보조를 한 것은 아내로서 남편의 말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다. 그녀는 보조를 하는 것이 사악한 짓을 의도한 적이 없다. 보조를 하는 등의 실제로 생명을 빼앗는 일에 동조를 한 의도가 없다. 조금도 그런 생각 안 했다. 그리고 또 비유로서 개성으로 만약 아픔도 상처도 없는 손바닥이 있다면 상처 없는 손바닥은 독을 만져도 손을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손바닥으로는 독을 안전하게 집을 수 있다. 이처럼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화살 등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어떤 잘못도 일어나지 않느니라. 베이거나 베이지 않은 손에는 독이 안전한 것과 같이 독은 독이고 근데 영향받지 않는다. 누군가가 무기를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나쁜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악하지 않다. 사실은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하면 너네는 그냥 예루자 내지는 성인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시비하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너네가 직접 깨닫으려고 정진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맞나 틀리냐 지금 시비할 때는 아니다. 행간에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깨달아가지고 성인의 과에 올라가지고 시비가 다 떨어지기 전에는 늘 나오는 게 시비인데 그래서 이제 비유로서 말씀은 하셨지만 요 눈높이를 위한 말씀이지 이거를 또 어떤 절대적인 말씀으로 붙잡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늘 그러면 의도가 있냐 없냐 의도가 없으면 이게 괜찮은 거고 또
이제 이런 거 앉아가지고 따지고 있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분명히 아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의도가 있이 한 거냐, 없이 한 거냐. 그건 이제 세상의 일인 거고, 신문에 늘 나오는 그런 소리인 거고. 아무튼 그래서 쿠쿠타미타 가족에 대해서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 후 비구들은 모여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버시어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를 거느린 쿠쿠타미타는 과거 어떤 공덕이 있었기에 예류도를 이룬 것이요, 어째서 그는 사냥꾼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요. 이런 질문은 이제 뭐가 헷갈리는 거죠. 앞에 장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공연을 펼치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공연을 펼치는 무희라고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반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는 자기도 그 기술 익히고 고향에 와가지고 또 그 기술을 펼쳐 보이고, 그때도 과 위에 오르고 부처님하고 인연 돼가지고 그때도 비구들이 시비를, 요런 시비라기보다는 요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류도에 오른 것은, 성인의 도에 오른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러면은 늘상 일상이 살생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일상이 악업을 짓는 건데, 이게 인과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이제 헷갈림이 있는 거죠. 그때 부처님이 들어와 물었다. 비구들이여, 지금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비구들의 대답을 들은 부처님은 사냥꾼의 과거 공덕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또 전생 이야기를 쭉. 비구들이여, 과거 한때에 사람들은 까싸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거대한 탑을 짓기 위해 논의하고 있었느니라. 그들은 흙 재료로는 무엇을 써야 하고 물 재료로는 무엇을 써야 할지 숙고했다. 그들은 웅황을 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흙 재료로 참기름을 물 재료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웅황 가루를 가져다가 참기름에 잘 섞은 후 그것을 벽돌 사이를 붙이는 시멘트처럼 이용했다. 사람들은 사리탑 안쪽에 벽돌을 쌓은 후 금으로 발랐다. 그리고 사리탑 바깥쪽은 금 벽돌을 쌓았다. 벽돌 하나의 가치는 신방금에 해당했다. 사리탑 건축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사람들은 제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의논을 했다. 사리를 모시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까싸빠 부처님의 사리는 커다랗게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따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대반열반 들어가신 다음에 그 사리를 7말로 나왔다라는 사리를 종족별로 나누어 갈 때하고는 모양이 다른 거죠. 이 커다란 한 덩어리 사리를 통으로 사리탑에 모시는 건데,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사리를 모시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뭔가 그만큼 기금 마련을 해내는 책임이 있다라는 말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자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한 지방 상인이, 부호가 1,000만금의 돈을 사리탑 기금으로 기부했다. 1,000만금. 참고로 아나타 빈티카 장자가 기원정사 보시할 때는 아마 숫자가 맞을 겁니다. 땅을 사는데 42,000. 42,000 너무 작은데.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4억 2천만 금일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도시의 상인을 헐뜯었다. 1천만 금의 돈을 사리탑 기금으로 기부했다. 제사장 자리를 욕심을 내서.
그래서 사람들이 헐뜯었어요. 바로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저 도시 상인은 흰 개미처럼 재물을 모으기만 한다. 그는 이처럼 거대한 사리탑 동행 의식을 위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저 지방 상인은 매우 자비스럽게도 1,000만금이나 기증했다.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하네요.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방 상인이 1,000만금의 돈을 냈어요. 이제 크게 마음을 냈는데 도시의 상인을 헐뜯었어요. 사람들이. 지방 상인은 1,000만금 내놓는데 도시 상인은 뭐하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흰개미처럼 재물을 모으기만 한다. 그는 지갑 열지 않는 그는 자격 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도시 상인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여 2,000만금을 내놓았다. 2배를 이야기를 하고 이에 질세라 지방 상인은 3,000만금을 냈다. 이런 식으로 지방 상인과 도시 상인은 경쟁하듯이 기부금을 늘려갔다. 결국 도시 상인이 8,000만금을 기부하는 데에 이르렀다. 도시 상인이. 지방 상인이 가진 돈은 모두 9,000만금 뿐이었는데 가진 돈이 이에 반해 도시 상인은 4억 금이나 갖고 있었다. 이에 지방 상인은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내 전 재산인 9,000만금을 내겠다고 하면 도시 상인은 1억 금을 내겠다고 할 것이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천이 드러나기 직전에 뭔가 멈추는 느낌이죠. 지방 상인이 말하기를 돈은 이 정도 기부하는 것으로 끝내겠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7명의 아들과 며느리들 모두를 사리탑 쌓는 현장의 노비로 바치겠다. 그런 후 그는 가족을 모두 데리고 현장으로 가 헌신했다. 본인도 열심히 했는지. 그러자 사람들이 기부금을 더 많이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동력을 충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몸을 쓰기를 다들 꺼려한다. 그런데 저 지방 상인은 자신은 물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부인까지 사리탑 짓는 일에 바쳤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가 사리탑 동행 의식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더 크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지방 상인을 제사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지방 상인의 가족 16명 모두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었다. 일이 그래도 잘 풀려서. 그럼에도 지방 상인의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그 탑을 보살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후에 천상에 다시 태어났다. 그 16명은 까사빠 부처님과 곶다마 부처님 사이에 한량없는 겁 동안 천상에서 복된 삶을 누렸다. 세월이 흘러 곶다마 부처님이 출현하자 지방 상인의 아내는 천상에서 숨을 거두고 라자가의 상인의 딸로 재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어린 소녀 일적의 예류과를 이룬 것이다. 지방 상인의 아내가 이 전생 이야기에서 이 아내가 특별히 뭔가 두드러지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튼 그랬으면 예륙과 그 이상의 과를 성인의 과를 이루었을 텐데 여하튼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까사파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사리탑을 위해서 그냥 가진 걸 다 내놓은 거죠. 주석서를 보면 나와 있기를 사제를 고진멸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범부로서의 출생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냥꾼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비천한 가문에 떨어질 위험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삶이 마지막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가문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마지막 존재라는 건 이게 그러면 불환자, 일례자 한 번 돌아온다. 한 번 돌아와서 이번 삶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앞에 전생 이야기의 과위에 오르는 이야기는 없었죠. 그냥 천상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고요. 복된 삶을 누렸다. 그리고 이번 삶이 마지막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과거 상인의 딸의 남편이었던 천신은 인간계에 재생할 때 사냥꾼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리하여 상인의 딸은 사냥꾼을 보자마자 이전처럼 사랑의 감정에 휩싸인 것이다. 그래서 다 버리고 쫓아갔다. 개송입니다. 과거에 서로 함께 살았고 또한 현재에 서로 도움을 주었도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두 가지 사랑, 애욕의 사랑과 자비의 사랑이 일어난 것이니라. 마치 연꽃이나 다른 물에서 자라는 어떤 꽃들이 물과 진흙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네, 애욕의 사랑과 구분 지어가지고 자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선 마무리부터 짓고, 상인의 딸이 사냥꾼을 따라간 것은 오직 과거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들들 또한 천상에서 떨어져서 그녀의 태에 자리를 잡았고, 며느리들 역시 각자 다른 가정에서 자라 사냥꾼의 집으로 와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과거 삶에 있던 애정의 영향이었다. 전생 인연이었다. 그들은 까싸빠 부처님을 위한 사리탑 건립에 봉사한 결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모두 예륵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요 쿠쿠타미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신분이 중요한 시대고 하니까 신분이 미천하다. 사냥꾼 집안의 사람인데 앞에서 나왔었던 역시나 그 장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묘기를 보이던 그 사람도 부잣집 출신임에도 이제 신분이 낮은 그런 악단이라고 나왔었는지 여튼 쫓아가가지고는 또 살림도 차리고 자기도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과에 오르고, 그러면은 신분이 낮은데 어떻게 또 과에 오르냐. 이런 것들이 이 시절에는 시비 또는 이게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부분이었던 모양이죠. 미천한 신분에서 또 늘 살생을 하면서 사는 이 가족의 인과에 대해서 궁금해한 거고, 부처님께서 이들은 전생에 큰 공덕을 지었다. 원래 지방에 사는 부호이긴 했지만 여튼 전 재산을 다 바치려고 했고, 그래도 체면은 있어가지고 미천이 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멈췄어요. 대신에 우리 부인하고 자식들을 다 노비로 탑을 짓는데, 사리탑 짓는데 봉사하겠다. 몸을 던지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호응을 해가지고 제사장 역할도 주고
다음에 노예 상태에서 풀어줬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탑을 보살폈다. 부처님 사리탑을. 그러고 천상에 나가지고 곶다마 부처님 나실 때까지 잘 살다가 이 세상에 놔뒀는데,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요 최근 삶이 마지막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생에서 그러면은 예류과에 오르는 거니까 이제 범부와 성인을 구분을 짓는 마지막 삶인데,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사냥꾼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비천한 가문에 떨어질 위험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지만 그 위험을 왜 극복하지 못했냐? 사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범부로서의 출생은 부담스럽다 라는 주석서를 근거로 민군사여도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제를 인지하지 못하면, 고진멸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또 도로 비천하게 떨어질 수 있다. 천상에 살더라도. 네, 그런 말씀인 거고, 부유한 상인 아난다 이야기, 또 다른 입장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라자가시의 웰로와나 승원에 머물면서 불사의 법수를 쿠쿠타미타 사냥꾼의 가족을 포함한 중생들에게 나누어 준 후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사와띠시에 도착해 제타와나 승원에 머물렀다. 중림정사 계시다가 기원정사 가셨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부처님은 설법을 베풀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사와띠시의 부유한 상인인 아난다가 살고 있었다. 그는 4억 금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아주 인색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물라시리에게 3번씩이나 충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4억 금이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절대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 더 큰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동전 한 잎을 쓰고 또 쓰고 하는 자는 어느 날 재산이 모두 없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끼고 살라는 말이니까 이게 세상에 사는 방식에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죠. 사업금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잘 지켜라.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세안제로 쓰는 돌이, 비누 대신 쓰는 돌이 반복되는 마찰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흰개미가 흙을 계속 모아 탑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벌이 꿀을 모아 벌통을 짓는 것을 보면서, 현명한 사람은 현재 가진 재산을 줄이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한다. 이제 이렇게 아난다 상인이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상인 아난다는 금을 가득 넣은 큰 항아리 5개를 묻어놓고는 아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기회도 없이 죽고 말았다. 상인이 죽자 꼬살라 왕은 물라시리를 아들 소환해서 상인의 상속자로 임명했다. 상인은 지나친 탐욕으로 자신의 재산에 집착했으며 그 인색함이 번뇌가 되어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찬달라 종성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 종성이 신분입니다. 가장 밑바닥이네요. 4가지 종성에 들지 못하는 종성. 종성 외의 종성. 그러니까 바람은 계급이 있고 위에
크샤트리아가 있고 평민이 있고 밑에 노예 계급이 있고 아예 거기에도 안 끼워주는 수드라, 여기는 찬달라, 하나는 찬달라, 또 하나는 푸쿠사이다. 뽀꼬사티 어디에 나왔었죠? 이야기가. 여튼 초기 불교의 한 경전에서는 이 찬달라를 두고 제가자 중에 믿음이 없고 도덕이 없으며 이상한 의식으로 점을 치고 업을 믿지 않고 운을 믿으며 불교 교단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다. 찬달라에 대해서. 아무튼 상인이 재산이 많았는데 다시 태어난 신분이 가장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난 곳은 사와띠시 입구에 있는 1,000명의 찬달라 종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이렇듯 그는 4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찬달라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고 말았다. 1,000명의 찬달라 종성의 사람들은 일용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전생의 부자였던 구두세 아난다가 수태된 후부터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원하는 만큼 음식조차 얻을 수 없었다. 박복해가지고 이 마을이 통으로 다 굶게 생겼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했음에도 아주 적은 양의 쌀을 얻기 어렵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악한 자가 우리 중에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불행해진 원인을 찾는 가운데 아난다의 가족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자 아난다의 가족은 불길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며 아난다의 어머니를 내쫓았다. 아난다 어머니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였네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얻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너무도 비참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몸도 정상이 아니었다. 손, 다리, 눈, 귀, 코, 입이 모두 다 잘못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몸은 심한 기형이어서 마치 땅에 붙어 사는 작은 야차처럼 흉측했다. 어머니는 그처럼 공공한 생활 속에서도 극진한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날엔 일이 없어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고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나가면 일이 있어서 일당을 받아올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혼자 다니면서 스스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작은 그릇을 소년에게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너를 돌봐줄 수 없구나. 사와띠 시 안에는 빈궁한 사람이나 여행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는 곳이 있다. 어디든 음식이 있는 곳에 가서 살도록 해라. 여태까지 그래도 잘 키워줬다면 키워준 거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제 너 혼자 살아야겠다. 그때부터 소녀는 이 집 저 집 구걸을 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로 들어가 전생에 자신이 살던 집 앞에 이르렀다. 전생에 자신이 살던 집 앞에, 부잣집 앞에 이르렀다. 사실 그에게는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2배로 괴로웠을 것 같은데 이번 삶이 이렇게 공공한데 전생에 잘 살던 기억까지 있으면,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기억했던 그는 대담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을 지나는 동안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4번째 문에 들어서는 순간 흉측한 그의 모습을 본 물라시리의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손주뻘인 거죠. 두려움에 떨며 울어대기 시작했다. 이를 본 하인들은 그를 내쫓으면서 이런 재수 없는 것 그러면서 집 밖의 쓰레기 더미에 그를 던져버렸다. 그때 마침 아난다 장로와 닭발 중이던 부처님이 함께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또 도시에서 닭발 중이던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보았다. 부처님은 아난다 장로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난다의 청에 따라 부유한 상인 아난다의 과거사와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제 아난 존자는
아난다 장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쫓겨났고 이 거지 아난다가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졌고 그때 마침 아난다 장로와 탁발 중이던 그래요. 이거는 제자 부처님 시자 아직 정식 시자는 아니지만 아난다 장로하고 탁발 중이던 부처님께서 이거 보고 부처님은 아난다 장로를 바라보았다. 아난다 장로는 청을 했을 테고 이러한 일이 어째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과거사와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난다 장로는 물라시리를 불렀다. 집주인을 불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였다. 부처님이 물라시리에게 시주 물라사리여 이 소년을 아는가? 모릅니다. 수승하신 부처님. 이 소년은 너의 아버지 아난다 상인이었느니라. 전생에 너의 아빠야. 물라시리가 믿지 않자 부처님은 이제 거지 아난다, 재생한 아난다에게 부유한 아난다여, 호칭을 부유한 아난다여, 그대의 아들에게 그대가 전생에 묻어놓은 금이 든 큰 항아리에 대해 말해보아라. 이에 아난다는 아들에게 그 항아리의 소재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물라시리는 아난다가 전생에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믿게 되었다.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겠지만 황금 항아리 묻혀있는 걸 얘기해야 그제서 믿습니다. 그래도 못 믿을 판인데 사실은. 그런 후 물라시리는 부처님에게 귀의했다. 부처님은 그를 가르치고자 개송으로 나에게는 아이들이 있다. 나에게는 재산이 있다. 어리석은 이는 이렇게 아이들을 열망하고 부를 열망하노라.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자아라고 할 것이 없는데 어디에 자식이 있고 어디에 재산이 있겠는가. 여기는 물라시리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황금 항아리를 물려받지 못해서 실제로 또 얼마나 재산을 물려받았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그래도 이제 잘 살면서 자식도 많았던 모양이고 아이들이라고 나오니까 아이들이 울었다. 두려움에 떨면서 흉측한 거지 아난다 보고 울어댔으니까요. 그런데 자아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디에 자식이 있고 어디에 재산이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물라시리한테 자신의 자식과 재물의 주인이라고 자신의 자식과 재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두 가지 열망으로 고통을 받는다. 어떻게 고통받는가? 그는 생각 속에서 고통받는다. 생각 속에서 내 아이들이 죽었다. 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내 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 속에서 고통받는다. 과거, 현재, 미래로 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재물을 잃었다. 재물을 잃고 있다. 그 괴로움 때문에 동전 한 입 쓰고 또 쓰곤 하는 자는 어느 날 재산이 모두 없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거지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전생에. 그런데 동전 한 입 안 쓴 본인이 즉 거지가 된 거니까 이처럼 그는 아이들로 인한 세 가지 경우, 재물로 인한 세 가지 경우, 모두 6가지 경우로 고통받는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이를 열망한 사람은 자기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뭇에서든 물에서든 낮이든 밤이든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게 된다. 또한 재물을 열망한 사람은 농사나 장사 등을 하면서 재산을 늘리려 애쓸 수밖에 없다. 애써야 된다. 쉬지 못한다. 그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열망하면 애쓰는 건데,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게 한다. 아닌데요. 즐거운데요. 즐거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늘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만 법을 설하신 거니까 자격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제대로 한번 괴로워 본 사람이죠. 자식에 대한 애착과 재산에 대한 애착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후에 자신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없다. 사람은 죽을 때 불꽃처럼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죽을 때. 관절은 부서지고 뼈는 분리된다. 그는 눈을 감아 다음 생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린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현재 삶을 보기 위해 눈을 뜬다. 그러고는 침대 위에서 비참함을 느낀다. 이게 왜 그럴까요? 몸의 고통은 그렇고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관절은 부서지고 뼈는 분리된다. 몸에 이제 기운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몸을 유지하던 이제 그런 것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는 그런데 눈을 감아서 다음 생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리고 그럴 테고요. 자신의 현재 삶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뜬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비참함을 느낀다. 현재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관절이 부서지고 뼈가 분리되는 상황이면 비참할 수 있겠죠.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을 보살폈다. 하루에 2번씩 씻고 3번씩 먹었으며 향수, 꽃, 장식물로 자신을 사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를 비참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위로가 안 된다. 그처럼 그가 아주 참혹한 마음을 갖고 죽을 때 그의 아이들이나 재물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결국은 수행에 대해선 뭔가 인연이 없었던 입장에서 그러면 늘 즐겁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즐거운데요. 재산도 너무 잘 늘고 집안도 번창하고 큰 소리 쳐봤자 그러면 죽는 순간에도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 무엇도 구해내지 못한다. 상인 안 한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색했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전생은 죽음의 침상 위에 있었을 뿐이고 전생은 죽음의 침상 위에 있었을 뿐이고 현생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멸시받는 삶을 살았다. 이 상인 안 한다는 전생의 사억금의 재산과 금 항아리를 그렇게 모았는데 하지만 죽을 때는 그냥 침대 위에 있는 거고 이번 생은 내내 괴로운 거고 그 모든 어머니도 버린 거니까 어머니도 그 모든 고통을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재산이 없애줄 수 있을까? 그 무엇도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다. 혼자 가는 길의 괴로움을 해결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그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인가? 실제로 어떤 것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부처님이 이 같은 설법을 끝내자 8만 4천 중생들이 사죄를 깨닫고 해탈했다. 또한 이 설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다. 출처에 대한 주석이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안 한다. 간단해요, 이 이야기는. 이게 제따와나 승원에서 그러면 19번째 안거를 보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 보고 조금 남은 거는 이제 또 다음에 보고요. 그러면은 교화부 사관도 끝나요. 안 한다 이야기. 상인 안 한다. 재산도 크게 일구고 했는데 물려주지를 못했다. 이게 좀 상징하는 바가 있을 테고요. 황금 항아리. 예, 황금 항아리는 부처님도 황금 항아리 있었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부처님 태어나실 때 같이 태어난 7가지 야소다라 공주하고 사촌 아난다, 그 다음에 춘다 대신 부처님 까빌라성에 오시라고 시를 짓는 깔루다이 대신 부처님 타고 나가신 말 칸다카, 부처님 송불하시는 보리수나무, 그 다음에 황금 항아리 4개. 황금 항아리 4개는 그 크기가 1가부타, 2가부타, 3가부타, 4가부타. 4가부타가 1요자나, 1요자나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12km, 15km, 이렇게. 그런데 부처님 태어나실 때 같이 태어났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니까, 까필라성에 떠나시니까 그 황금 항아리도 사라졌다. 라울라한테 야소다라 공주가 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그 황금 항아리 달라고, 전륜성왕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 필요하니까 유산을 주세요 하니까 그래 하고는 이제 출가를 시켜버려요. 버리는 황금 항아리 4개로서 이제 뭔가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도 지금 황금 항아리 4개라고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도 입에 익어가지고. 여기 5개였네요. 묻어놓고는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못했다. 동전 한 입 쓰면 안 돼. 이렇게. 본인도 했을 테고 당연히 아들한테 물라사리, 물라시리. 이게 부자 되는 공식이다 하고 했는데, 그런데 다음 생이 이렇게 너무 안 좋았으니까 가장 인간으로는 난 거예요. 그래도 축생으로 가진 않았어요. 인간 가운데서는 가장 밑바닥인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고 힘들게 살다가 자기 옛날 집에 가서도 쫓겨나고 당연히 못 알아보는 거고, 자기가 애지중지해서 키운 아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때 등장하셔서 정리를 하시는데 전생에 너의 아버지다. 그럼 아들은 그때 감정은 또 어떨런지. 근데 지금 이 상인 안 한다, 거지 안 한다. 거지 안 한다는 전생을 볼 수 있는 신통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황금 항아리부터 챙길 법도 할 텐데, 뭐 그런 거는 논점에서 벗어나니까. 전생이 늘 뭐 세세하게 보이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집 앞에 갔더니만, 여기 내가 전생에 살았던 집이구나, 뭐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제 너가 방금 내쫓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린 저 거지가 전생의 너의 아버지다. 긍정이 안 되는 거고. 시주 물라시리어라고 호칭이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쨌든 그래도 믿음은 있는 거고, 꼭 부처님 불교 교단을 향한 믿음만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증명을 그러면 거지 아난다한테 하라고 하니까 황금 항아리가 묻혀 있는 곳을 이제 알려주고, 그제서야 아들이 긍정했다. 아버지인 것을, 전생의 아버지인 것을 긍정했다. 그럼 큰 돈 물려줄 때만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너무 과한 걸라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공식이 이처럼 엉터리다. 부자 깨달음에 대한 건 지금 없죠. 그냥 사성제에 대해서 깨달았다. 성인에 올랐다, 예류과에 올랐다 이런 말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긍정이 됐다. 고집멸도에 대해서 긍정이 되는 정도다라고 봐야 할 텐데, 세상의 공식이 이게 나는 이걸로 성공했으니까, 나는 동전 한 입 아껴가지고 큰 부자 됐으니까 아들아 너도 이 공식 무조건 따르면 된다 했는데, 자기가 자기 온몸으로 이 공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공식이냐? 부자 되고 싶은 건 너도 나도 다 매한가지인데 쉬었다가 정진합시다.